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외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로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요,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접을 했다면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1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시간에 걸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건데요. 27절은 신분이고요. 28절은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엄청난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접을 했는데도 그 엄청난 축복들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다윗왕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또 뭐 엘리사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인간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러냐? 바로 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저런 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윗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그분들을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얘들아, 구원받으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이삭처럼 되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 내주다. 그게 바로 영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영접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오늘 믿었잖아요. 그럼 내일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접을 했으니까. 그럼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영접이 뭔지를 몰라서 영접해서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감옥을 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 감옥 가면요, 목사님, 저 이것 좀 나갈 수 있도록 뭐 써달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게 있는 능력을 모르니까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 상관없다. 복음의 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 믿어. 그 얘기는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버지 이름 잘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득자 환자신데 왜 이득자 환자를 쓰십니까? 이득환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주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인해라.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얘기가 나왔냐? 바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 사람이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맨날 징징대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 번째로는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럼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사람들은 어둠에 있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에 와서 그 마귀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하신 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죠?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빛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헷갈리는 게 뭐고 성도도 헷갈리는 게 뭐냐? 태양이 있어야 빛이 비춰질 거 아니냐? 그런데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은 뭐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흑암이 수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을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빛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 법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었다는 말은 성령이 떠났다는 말이고요. 크리스찬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 이전에는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기쁨이 있죠. 영접 이후에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 공허와 혼돈과 흥함이 무너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 마음속에 있는 혼돈,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쫙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가 뭐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잖아요. 왜? 마음에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무너지죠. 그게 뭡니까? 빛이 비춰졌다는 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괴롭게 하잖아요. 그 전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죠?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로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탑시크릿이에요. 이제는 그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대와 만세에 감춰졌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이 비밀이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러?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족합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 짓이에요. 이거는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서 완전한 자가 뭘까요? 죄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가 없어요? 우리 죄 짓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가 해결된 것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잘 깨달으면 지혜 생기고 지식 생기고 모든 보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이죠. 이것을 가진 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런 걸 가졌고요. 또 요셉이 이런 걸 가졌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걸 가졌고요. 이젠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5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저기 엘리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 다윗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제는 안 해야 돼요. 어머, 나를 다윗처럼 바꿔놓으셨네. 나를 엘리야처럼 바꿔놓으셨네. 나를 엘리사처럼 바꿔놓으셨네. 이제는 그 바꿔놓은 이 신분과 거절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의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꿔서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지방 북새청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지를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야 될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